늦으면 20분 금방 가고 30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양을 탁탁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제가 본래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거, 나누려고 했던 거를 100% 나누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기획량을 딱딱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야지 빨리 하고 이제 그거 하지. 그냥 자꾸 이렇게 늘어지면은, 근데 다른 세미나 저도 많이 가봤지만은, 예, 가보면은 많이 이렇게 늘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늘리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게 왜냐면 아는 거리 너무 많으면 그렇게 늘어져요. 하려고 다 다른 거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핵심은 어디 가고 다른 이제 변두리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본래 실력이 없어서 변두리를 잘 못 헤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면요. 우리 일곱째, 자, 나팔 불 때, 자, 일곱째 나팔 불 때 일곱 대접재앙이 된다 그랬어요. 대접재앙. 자, 이 대접재앙이 일곱째 대접재앙이 내리는 것이, 이 대접재앙이 1, 2, 3해서 요것이 16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6장에 이 대접재앙이 다 16장에 많이 나와요. 16장에. 그래서 16장에 그것이 나온 다음에는, 대접장이 싹 내리면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장이 본래는 이 순서가 여기에서 이것이 내린 다음에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것이 이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데, 일곱째 나팔 불 때를, 자, 일곱째 나팔을 여기 시점에 잡았으면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에 이루어지는데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관계없죠? 자,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10월 달이 되면 무슨 일을 하나 한다 그랬을 때에 10월 달에 마지막 날쯤에 할 거를 얘기해 놓고 그 앞에 거는 얘기 안 했어요. 10월 1일 날 하고 2일 날 하고. 그 관계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월 달에 하는데 10월 31일 날 하고 그 전에 다른 일 많을 거 많은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11장 15절에 얘기한 거는 미리 얘기했어요. 근데 요것이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에 더 자세하게 표현 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뭐냐면 신부 잔치하고 뭐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것이 뭐냐, 여기에서 어디 가면 19장으로 가요. 19장. 여기에서 19장으로 갑니다. 19장 1절. 19장 1절이 뭐냐, 이제 신부가 준비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고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이렇게 19장을 봅니다. 19장 21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다 망하거든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뭐예요? 혼인잔치. 19장 보면요, 그 앞에도 잠깐 더 이제 설명한 다음에 7절에 보세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하고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나오죠? 이 사이에 11장에서 19절에 갔다가 19절에서 여기로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로 왔어.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나요? 12장, 13장, 14장이 있습니다. 요것도 뭐에 해당이 되나요? 삽입계시입니다. 삽입계시. 그럼 삽입계시는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를 간단히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신령한 여자, 신령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계시록에는요, 이적이 3대 이적이 있어요. 3대 이적인데, 해를 입은 여자의 기적, 이적, 붉은 용의 이적, 일곱 대접 재앙의 이적.
그래서 하나님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의 역사입니다. 붉은 용은 적그리스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대접지향은 마지막 심판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세계 이적이 있는데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두 짐승인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14장은 14만 4천. 또 의인과 악인의 추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19장은 요 사이에 또 뭐가 나옵니까? 17장 18장에 나옵니다. 17장은 음녀입니다. 음녀에 대해서. 18장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나 음녀는 다 같은 것입니다. 근데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음녀고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우리가 이제 이 WCC나 이런 대회를 이제 하는데 WCC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건 음녀입니다. 음녀. 근데 그들이 정치적인 세력을 강하게 갖거든요. 세력이 막강하잖아요. 그죠? 그 정치적인 세력적인 그런 걸로 보았을 때는 바벨론이 되고요.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음녀가 됩니다. 음녀라는 게 뭡니까? 음녀가 남편이 있고 또 남자가 여자 안에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놀면 그 음녀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다른 부처도 좋다. 응? 회교도 좋다. 원교도 좋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음녀입니다. WCC는 기독교가 하나 되자는 운동이 아닙니다. 온 종교가 하나 되자는 운동. 온 종교가 하나 될 수 있나요? 그건 음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섬길 때에 바알만 섬기면 하나님 섬기며 바알 섬긴 겁니다. 근데 그게 좋거든요. 왜 좋아요? 육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바알 종교가 그잖아요. 하나님 섬기며 바알을 섬기면 바알 예식에 성적인 타락이 있잖아요. 인간은 그게 참 좋은 거거든요. 나쁜 줄 아는데 좋아해. 끊고 싶은데 안 끊어. 우리가 죄를요 미워하면 끊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끊기 싫어. 솔직히 뇌물로 돈 줘봐. 안 받으려고 하지만 겉으로 우리한테 줄 사람이 없어. 그렇지. 우리가 세력 있어 봐요. 돈 갖고 사람 줄 씁니다. 줄 씁니다. 근데 그런 유혹 속에 우리가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냐? 그런 것이 음녀거든요. 음녀는 우리가 뭐 꼭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 아래 물질이 자기 욕망 속에 들어와 있고 이성이 자기 욕망 속에 들어와 있고 그걸 딱 끊어야 되는. 근데 여호와 경외하는 게 뭐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경외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악 이렇게 하고도 좋아하지 않지요. 악에 스며들 때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너한테도 그러면 돈 누가 들고서 몇 억 들고 와봐라. 좋아, 받겠냐 안 받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받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이고 다시 한번 발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다시 한번 기대해볼게. 그렇지. 우리 솔직히 있잖아요. 응?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과 적게 하시는 분 누구에 관심 있죠? 11조 한 200만 원 하는 사람이 안 나와봐. 그럼 눈이 좀 이렇게 아무것도 하는 사람이 안 나와봐.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그런 것이 자, 그래서 여기 바로 이 17장 18장은 그런 거. 그 다음에 19장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양의 호린잔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는 천년왕국, 첫째 부활. 이 부활에 가서도 나중에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21장과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구조가 이 삽입 계시를 잘 판단하면은요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예. 1장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1장부터 계시록 1장.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은 아까 얘기했지만 용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약한 자가 다윗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윗 정도만 권세 가지면 어떨까요? 여기 안 오셨을 거야, 그죠? 다윗 같은 권세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잖아요. 하나님 기름 부은 자잖아요. 그런 권세를 주겠다는. 근데 지금 만일에 기름 부음 받았냐? 너가 다윗의 족속이냐? 택한 자냐? 여호와의 사자 같고 여호와 같이 당할 자가 없다. 저는 너무나 그런 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지금은 그게 안 됐지만 그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만일에 안 한다 할지라도 섭섭할 것 하나 없어요. 왜냐면 고생 덜 하고 가는 거니까. 실제로 그때가 되면 고생은 좀 합니다. 사도들 고생했을까 안 했을까요? 바울 고생했을까 안 했을까요? 고생했어도 그는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그 기쁨이 큰 것이 고생이 아닙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19장처럼 신부단장하는 신부단장은 정말 꽃단장이잖아요. 신부 때만큼 이쁜 적은 없어요. 가장 빛이 그러한 신앙의 꽃피는 시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다시 예언하리라. 우리가요 말씀을 내가 기도했더니 받았어. 이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의 말씀은 이 어린 양이 인된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요. 먹는다는 말은 반드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이라는 말은 성경에 예언된 거를 내가 다시 반복하는 것이지, 내가 새롭게 하나님께 받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더니 그러면 벌써 이상한 사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0장을 보여요.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예언이라는 말이 예언된 걸 리바이벌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았다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는 말씀을 깨달았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이지, 물론 거기에 성경에 이제 아직까지 깨달아졌지 않았던 그런 깊이의 깨달음이 있겠죠. 근데 성경이 기준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1장부터 그런 것을 알고, 또 뭐 계시록은 다 777, 어떤 사람은 777 축복으로 되어 있다, 77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이기는 용사가 되는 복음, 또 신부 단장하는 복음, 다시 예언의 복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부터 이제 살펴가면서 약간 좀 속도를 여기서 내겠어요. 왜냐면 1장, 2장, 3장은 계시록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많이 해봤어요. 그죠? 이걸 갖다가 전번에 할 때 너무 자세히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열받더라고. 다 하는데 근데 좀 다르지만은, 그리고 나중에 또 너무 좋아하던데, 그래서 이 1장, 2장, 3장은 조금 속도를 내겠어요. 교재를 충실히 보시면 됩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까 그거 했기 때문에, 자, 1절에 있는 내용은 아까 반복되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천사에게, 요한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반드시 속게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게 될 일. 이 반복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꼭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욥기서 34장 14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치듯이 잠잘 때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고 또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사 계신 분들 하지만 말씀하실 때 한 번 말하고 탁 스쳐 지나가는 건 거의 없어. 꼭 하나님 말하시면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명하잖아요. 선명해. 꿈 꿨는데 못 꿨는지 몰라. 그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에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또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 실현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또 말합니다. 또 꿈꾸게 하든지,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말하게 하든지, 그런 일을 하시잖아.
그건 하나님은 그만큼 반복적. 욥기서 33장 14절 10절에 보면 귀를 열고 인치듯이 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근데 또 한번에 보면 우리는 너무 말 안 듣는 걸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한 번 말하니까 안 되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셔. 한 번 말하면 성실하게 우리가 쫓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 근데 한 번 또 말씀했는데 또 말 안 들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조르진 않아요. 어느 정도 하시다가 계속 말 안 듣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갑니다. 근데 내버려 둡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탁 붙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지 남한테 들었는데 이러면 증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증인은 확실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아버지의 본 것을 우리가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증인이 되려면 확실한 걸 보는 자가 돼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지키는 것을 자들이 복이 있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걸 표현한다면 옛날에는 성경책이 별로 없었으니까 읽는 자 따로 있고 그렇죠? 듣는 자 따로 있고 이렇잖아요. 성경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회중들은 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모델 우리가 같이 다 성경 가고 있으니까 읽고 듣고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읽는 자도 복, 듣는 자도 복, 그 다음에 지키는 자도 복.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는 말은 그 내용 속에 지키는 것이 포함되어야 돼요.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 그랬어요. 너 엄마 말 잘 들어. 근데 그 아이가 어머니가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냈어. 너 엄마 말 왜 안 듣니? 아까 들었는데요. 공부하라는 말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공부한 겁니다. 들은 거 아니죠? 그겁니다. 바로 우리는 듣는다 이 말은 실행한다가 그 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때가 가깝다. 이 때는요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라는 말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은 아이온이라는 큰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만약 2010년, 2009년 이런 기간이 있어요. 이럴 때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근데 2010년에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하는 작정한 때가 있잖아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여기에 때가 가깝다는 하나님의 작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가깝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한 때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언제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를 말하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카이로스라는 때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되고 계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7영 여기서 성부 성령 성자 이름으로 하는데 7영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보고 7영 7영 보면 첫째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과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시는 신. 그러니까 그 신은 우리에게 강림하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다른 신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신도 없지만 귀신이지만 우리 불교 같은 것도 뭡니까? 불교는 윤회잖아요. 착한 일 하면 나쁜 짓 하면 동물로 태어나고 또 착한 일 하면 사람 또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다시 윤회하지 않는 득도 자기가 부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했던 그 성철 스님이 말했어요. 부처는 본래 사탄이다. 부처는 사탄입니다. 실제로.
그건 이제 제가 자료를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경지에 들어간 걸 깨닫는 거예요. 경지에 들어간 거. 일반 사람들은, 일반에 약간 득도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좀 앉아서 10년 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탐, 그만큼 도를 깨달은 게 부처는 사단이었다. 본래 깨달았어요. 그 지옥을 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신 신이고, 다른 신들은 실제 신이 아닙니다. 신 행세를 하는 거지, 사람에게. 자, 일곱 영은, 그래서 첫째 거기 보면, 자, 봅니다. 자, 위로부터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성령.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죠. 자, 지혜는 뭡니까? 우리 지혜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떠한 문제 해결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 모략, 수단,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지식과는 차이가 있죠. 지식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입니다. 근데 지혜는 그 알고 있는 사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많지 않아도 지혜가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지식이 없어. 근데 아주 장사에는 지혜가 놀라워. 그죠? 돈 버는 지혜는 있어. 뭐 이런 지혜가 다릅니다. 지식과 좀 다르다. 총명은 뭡니까? 지혜와 총명이 조금 상통하지만 총명 자체는요, 그 어떤 잘 몰라. 똑같은 것을 읽었어. 총명한 자는 거기서 탁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총명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딱 깨달아내는 거예요. 보화를 찾아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자, 거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해력, 통찰력, 성경 속의 보물처럼 감추어진 영적 진리를 캐내는 그러한 영이 바로 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속에 숨어있는 비밀들이 탁탁 떠오르고 깨달아집니다. 이게 총명의 명철한 자입니다. 근데 모략은 어떤 우리 모략가다 이렇게 말했을 때 충고와 조언과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략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중에 하나인데 비밀스러운 그런 것에 깨닫는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재능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능력, 권능 그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힘과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그래서 반대는 권능, 능력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 권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로 나타나는 권능, 능력은 두남이 있습니다. 근데 내적인 강건한 권능이 있어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능력인데 내적으로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환란이 와도 끄떡도 안 해. 그런 사람도 많아 있어요. 내적으로 강한 사람. 근데 막 능력을 나타내는데 자기에게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기면 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두나미스의 능력은 있어도 크라토스의 권능이 없는 겁니다. 크라토스는 내적인 강건. 두 개 다 있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강건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영. 지식은 우리가 초제한적으로 숨어있는 것을 딱 아는 거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투시의 은사 뭐 이렇게 표현하죠. 지식의 은사.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 우리들은 안 되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 말로는 다 쉬워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경외하는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이 그를 의로 여겼어요. 그런데도 아직 경외에 대한 게 못 갔어요. 2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럼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경외의 믿음까지 가기는 이삭이 모리아산에 드려질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다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면 보통 다 열 몇 살이라고 생각해요. 25년이 지나고 열 몇 살이 되었어요. 약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경외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40년 걸렸으면 우리는 4년 걸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 그 은혜도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곱 영은 그가 완전한 예수님에게 임하여 왔던 완전한 성령님, 여호와의 신, 그런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것에서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일곱 영을 여기 이렇게 4장을 봅니다. 4장 5절에 보면 계시록 4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근데 일곱 등불로 표현해요. 등불. 5장 6절. 5장 6절에는 일곱 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린 양인데 내가 보니 또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시는 분 일곱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던 일곱 눈이 일곱 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또 뭐냐면 스가랴서에 봐요. 스가랴 4장에 보면요, 스가랴의 환상 중에 일곱 등대를 보게 되는데 이 일곱 등대를 여호와의 눈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아까 여기에는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등불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14장에 보면 스가랴 4장입니다. 14장 4장이네. 4장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여기 보니까 바로 일곱 등잔, 등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10절에 가서 10절. 스가랴 4장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일곱 영은 일곱 등불이요, 등대요, 일곱 등잔이요, 여호와의 일곱 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등대 만들잖아요. 그 성소에 놓을 등대를 만들 때 금을 쳐서 만들잖아요. 근데 금을 쳐서 만드는 방법이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나오는데 거의 그림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자, 여기 이렇게 요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기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잖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금을 쳐서 등대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등잔이 이렇게, 등대가 이렇게 7개 있고, 이 가지마다 하나, 둘, 세 개씩 살구꽃 모양의 꽃과 꽃받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줄기에도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양쪽에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쪽에 세 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7개가 됩니다. 일곱 완전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 금을 쳐서 만드는. 근데 여기는 이제 등잔에 기름을 붓지만 여기에 요것을 뭐냐? 7개의 살구꽃과 꽃받침. 그래서 이 한쪽을 보면요, 이게 일곱 영이라고 하면 성령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 성령의 뭐냐? 가지에 9가지의 모양이 나와요. 또 이쪽에도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은 뭘 의미하냐면 이게 성령의 완전 역사라면 성령의 한쪽은 은사라고 본다면 한쪽은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바꿔봐도 관계없죠. 그래서 한쪽에 9가지의 성령의 열매, 한쪽에 9가지의 성령의 나타남, 은사. 그럼 9가지 열매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는 그런 성령의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종들은 완전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능력 있고 뭐 한다 그래도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는 종들이 있나요? 어디 본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시켜주죠. 근데 바로 뭐냐? 너희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거. 그래야지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담대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은사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자, 계시의 은사, 계시의 은사, 또 권능의 은사, 능력의 은사, 또 뭡니까? 발성의 은사. 계시의 은사에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 또 권능, 능력은 믿음의 은사, 능력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또 소리 나는 것, 방언과 예언과 예언. 이렇게 9가지의 우리가 은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는 완전 역사다. 할렐루야. 참, 이 완전 역사 너무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참, 이렇게 한번 살다 가면 소원이 없겠죠? 한번 이거가 이루어진다면 뭡니까? 돈 걱정할까요? 이거가 원되는 명예 걱정 안 해요. 명예 가질 필요도 없고 권세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전 정말 저도 이렇게 되고 싶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전 그걸 원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표현했던 그 것은 우리 표현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본문의 5절을 하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1장 5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은 거기 뭡니까? 예수님은요 반드시 본고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보고 증거해야 되지. 자,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이 증인은요 예수님의 증인처럼 돼.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수수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는 것을 보고 했다는 거예요. 보고. 그게 본자가 확실한 증인입니다. 또 8장 26절.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건 아버지가 들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확실한 증인은 확실히 본 거, 확실히 들은 거. 우리가 뭘로? 내가 보았더니가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 연사를 줘서 다 활용하게 만드시죠. 근데 가장 기본은 성경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했고 하나님의 신이 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말씀에 기초되어서 강한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할 자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충성된 증인은 뭐냐? 바로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고를 말하면 하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와도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예언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되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무엇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일 때 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대장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대제장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옛날에 속죄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사함을 보는 것은, 느끼는 것은, 아는 것은 제사장에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아세셀 염소에게 안수하고 보내면 그를 본 제사장을 본 백성들이 다 제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제사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셨어, 거기까지만 아는 사람은 못 받아. 가신 제사장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제사함 받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 아는 걸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옛날에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 안 나왔어, 그럼 제사가 성공되게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그죠? 바로 그 똑같아. 그래서 성령이,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 제사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고 믿는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걸로 제사함 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잘 모르는 사람 죽어보면 알아. 자, 우리는 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그래서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한다 그랬어요. 그 확증이 없으면 우리는 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것은 왕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 또한 대제장으로 하나의 왕으로 오신 거죠. 우리 왕중왕. 그래서 빌라도가 모르고 썼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제패의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은혜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결과가 평강인 것입니다. 우린 은혜 없이는 아무리 평강을 외쳐도 평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우리 사랑하는 것,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정말 주님은 사랑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충성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말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정말 우리 사랑할 때 난 너만 사랑해, 그런 식으로 사랑해 표현해 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해방의 근원은 피입니다. 피가 없이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다. 피 없이는 삶이 없습니다. 이 피는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보혈은 우리 6월절에도 보면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멸하는 자가 넘어가리라. 멸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멸하는 자는 그 계시록 9장에 보면 바알세불 바알부온, 그 멸하는, 그거의 이름이 거기 멸하는 자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가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죠. 피는 말만 해도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예수의 피 이 말만 해도 치료됩니다. 근데 한 번 해서 안 되면 계속하면 돼요. 날 때까지. 근데 그게 소독약하고 똑같아. 우리가 쓰레기통에 세균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소독을 뿌릴 때 한 번 칙 뿌리고 말이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많이 뿌리고 또 뿌리고 그럼 새우 싹 죽어요. 질병에다가요, 예수의 피를 계속 뿌리면요,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 이것만 해도 능력이 있다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도 좋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름은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금요일날 우리 철회할 때는 보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요. 보혈에 대해서, 보혈의 능력, 보혈의 하여튼 보혈을 많이 해요. 근데 해보니까 실제 능력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피는 능력이고 생명이다. 왜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그 다음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나라로 나라는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통치되는 영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우리의 뭐를 제사장은 본래 백성들의 죄를 우리가 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고하면 주님이 하나님 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거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듣고 또 나의 죄를 고하는 스스로의 제사장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온다는 건 영광 중에 온다. 영광 중에.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 손오공처럼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옵니다. 또 하나의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증인 가운데 오신다는 말은 증인들이, 즉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종들이 있고 그러고 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구름은 증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자들을 세워놓고 그 말씀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계시록 여기 10장에 보면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나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하고 이루지 전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말하면 만일에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오늘 저녁에 안 오십니다. 올 수가 없으셔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난 증거를 다 이루시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설교를 잘못하면 그런 얘기가 돼. 오늘 만일에 오신다고 하죠. 오늘 안 오시는 걸 갖다 오신다고 그러면 되겠을까요? 안 되죠. 안 오시는데 왜 오신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종들이 다 증거된 대로 알리고 증인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말을 예수님 자신도 증거했고 천사들도 증거했고 성경 교재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렇게 다 증거해서 반드시 영광 중에 오시고 증인들이 증거한 다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세상에 한국에 있는 사람도 미국에 있는 사람도 동시다발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사방 각곳에서, 뭐 여기서만 태양이 보입니까? 그죠?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아요. 한국에 있는 달이나 미국에 있는 달이나 다 똑같은 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본다. 찌를 자도 본다는 말은, 그럼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사람 뭘 보냐? 그때 찔러. 지금도 찌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를 막 찔러. 그러면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다메섹 도서에서, 그리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는, 이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찌르는 자가 있다. 옆구리를 찌르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을 지금도 찌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야 웃기지 마 하고 막 반대. 그 사람도 다 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다 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러냐 애고야. 땅에 속한 자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불신자만 생각하잖아요. 불신자. 교회 안에도 땅에 속한 자가 많아요. 땅에 속한 자. 성경은 예수님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너무 잘 알아요. 10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는 주를 못 만났어. 땅에 속한 자. 못 만나. 실제로 5처녀는
주님 말씀했잖아요. 자, 신랑이 왔는데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잖아요. 울며 통곡하잖아요. 응? 근데 그들도 뭡니까? 한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 같이 갔습니다. 다섯은 예비된 기름을 통을 준비했고 다섯은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다 달았어요. 한때는 성령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들. 근데 주님이 늦게 오므로 있는 것이 다 달아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들도 땅에 속하죠. 근데 우리는 옛날에 경험한 걸 가지고 아주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내가 옛날에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은 현재입니다. 난 내일 잘 믿겠지 필요 없어요. 과거에 잘 믿었어. 정말 우리는 소용없어요.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흘러가고 끝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내 쫓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도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또 땅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불신자만 땅에 속했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잘 믿으면서도 다 땅에 것만 생각해봐요. 정말 땅땅거리고 사고 싶다. 그런 사람은 안에 속한 자잖아. 돈도 남는 사람도 있어. 돈도 사람. 돈에 미친 종들도 있잖아. 하나님도 아마 그거 몰고 돌아버릴 것 같을 거야. 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9절부터 보겠어요. 9절부터 보면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바울에 임한 은혜인데요.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자,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 뭐냐면 그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는데 그 원인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고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면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선에 잡히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기름 가마에 넣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꺼내보니까 말짱했어요. 그래서 겁나서 죽일 수가 없어서 반모라는 섬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으라고 보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자체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만날 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혹시 고난이 있는 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근데 고난은 유익이라. 응? 정말 근데 그러지. 야 너도 고난 당해봐. 유익이라서.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고난이 유익이라면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면 고난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 은혜 있길 원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 좀 기분은 나쁘거든. 너도 나처럼 돼봐. 원망 안 할 수 있나. 근데 우리가 보기 나름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힘들어도요 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떤 사람이 그래. 한 목사는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자라고 그런 줄 알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어떤 그전에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참 부자로 자라고 다 그래서 다 뭐 고생 하나도 안 했죠. 나의 과거를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지. 다 고생해봤어. 인생의 밑바닥을 다 경험해봤어. 근데 바로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그걸 아주 빨리 없앱니다. 빨리. 영적인 사건들은요 짧게 갈 것도 길게 갈 수도 있고 길게 가려고도 짧게 갈 수 있어요. 하루 저녁에도 하나님이 끝내버리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들도록 하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붙는 것입니다. 환난이 올수록 하나님의 바지가라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빨라집니다. 정말로. 자, 우리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주님의 날에 요한에게 임한 은혜를 보면 10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두 번째, 거기서 큰 음성을 듣게 되죠. 납발소리 같은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모습은 거기 보니까 13절에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촛대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주님이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 하나만 하죠. 아무리 큰 교회라도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날 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흑인이 백인 교회 다니는 교회 한번 들어가려고 싹 들어가는데 딱 막더래. 못 들어가더래. 왜 못 들어가? 막 울고 있으니까 누군가 주위에 와서 이렇게 쓰더니, 얘야 울지 마 그러더래. 갑자기 보니까 주님이 옆에 와 계시면서, 야, 그 교회는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더래. 바로 그 얼마나 주님이, 그 비우지만은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을까. 오늘날에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 같은 거는 그런 교회거든요. 주님이 없어. 거기는 부자다. 부자. 헌금합시다. 한 달에 10,000원씩만 해도 뭐 좀 더 봅시다. 그러면 3만 명 나오면 10,000원씩만 해도 3,000만 원. 1억 금방이잖아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막 3,000만 원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여기 목사님들은 안 그러니까 3,000만 원 껌값인가? 바로 엄청난, 바로 우리가 주님이 촛대 사이에 다니셨다. 교회 사이에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이건 옛날에 대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또 가슴에 금띠를, 왕권입니다. 우리가 금띠는 왕들이 옛날에 왕권을 가지셨어요. 또 흰 양털 같다. 성결은 아주 성결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불꽃 같은 눈. 불꽃은 환해지잖아요. 어두움이 밝아집니다. 다 밝혀지는 통찰력.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빛난 주석 같다. 발은 심판을 의미하고, 빛난 주석 같다는 말은 죄를 정결한 심판의 그런 발을 말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 물소리는 우리 폭포수 같은 데 가보면은 정말 장엄하면서도 무슨 하모니가 이루어지잖아요. 잘 어울리는 그런 것처럼 장엄하며 이러한 하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 하나에서도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자, 우리 목사님들 또 여기 주의 종 모두에게 목소리 하나에서 사단이 꼼짝 못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걸 믿고 하면 됩니다. 귀신은요, 믿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딱 선언하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어서 그렇지. 얼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하면 됩니다. 넌 만나보지 못해서 그러냐? 저는 만나봤을 때는 그냥 첫 번에 막 떨리더라고. 쓰고. 근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근데 하나님 딱 할 수 있을 때 붙입니다. 저거 보면 붙여. 할 수 없을 때 안 붙여. 그러니까 내가 좀 겁이 나도 나한테 붙었다 그러면 할 수 있음을 좀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다. 하나님의 그 별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돼요.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에서는 날선 검, 말씀의 능력입니다. 해 같은 얼굴. 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목사님들도 은혜 충만할 때는 뭔가 얼굴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금식도 하고 말씀과 막 이런 것이 막 충만할 때 얼굴이 환해지죠? 네. 늘 환하길 바랍니다.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는 말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막 기도하다가 왜 넘어지냐? 뭐 이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면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도 뭡니까? 그 성전을 봉헌하고 법궤를 들어올 때도 그랬고,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할 때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서서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에 그들이 서 있을 수 없었다 말이야. 또 사도 요한도 엎드러졌고, 다니엘도 은혜를 받을 때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도 그랬어요. 주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때 뻣뻣이 서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서 있을 수도 있지. 아주 강한 자, 하나님보다 강한 자.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도요, 믿지 않는 자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저한테 내니라 이렇게 딱 할 때 잡으러 온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 앞에는 어떠한 세력도 이게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꼬꾸라지지 왜 안 나오고 강제로 밀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넘어지면 넘어지고 안 넘어지면 안 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건 여러 가지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안 넘어지면 밀라 그래. 그럴 필요 없어. 안 넘어지면 안 넘어지는 보다. 그러면 됩니다. 넘어지면 넘어지는가 보다. 뒤에 붙들지 않을 때 다치면 안 다칩니다. 경험은 그냥 넘어져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팍 박아도 깨지지도 않아. 아프긴 좀 아프더만. 그러니까. 근데 다치진 않아. 희한해. 다치진 않습니다. 아픈 건 아파. 저도 한번 통나무처럼 넘어져요. 통나무처럼. 저도 옛날에 한번 잡았어요. 넘어가나 보자.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면 잘 안 넘어가죠. 그죠? 근데 그렇게 서려고 마음 먹는 순간에 야, 통나무처럼 딱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팔이 좀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초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고 역사하시나,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또 뭡니까? 내가 볼 때에 그 발에 엎드렸을 때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주님이 직접 안수를 했어요. 야, 우리도 정말 주님의 안수받는, 주님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는 순간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은 참고적으로 말하면요, 5페이지에 주님의 손은, 거기 보면 성경이 다 규정해, 전능의 손이.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주님 내 손 잡아주소서. 축복의 손입니다. 치료의 손입니다. 보호의 손입니다. 능하신 손, 창조의 손, 인도의 손. 이런 아주 주님의 전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가 그 손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위로하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18절에 보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어너라 볼지어다 이제 셋에도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대신 영원하신 주님이 그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타가 와서 여러분을 포근히 안아준다거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그때의 환희를 느껴보셨나요? 혹시 못하신 분은 해보세요. 사모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와서 포근하게 안거나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 나중에는 못해도 그때는 충성을 다짐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눈물 콧물 혼자 다 흘리잖아. 그죠? 자, 혹시 경험 못하신 분은 그런 경험이 이번 세미나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엄청난 그러한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죽으면 산다는 것을 확실히 아니까.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자는 것입니다. 저녁에 자면서 고민하는 사람 있나요? 전혀 고민하지 않죠? 편안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그걸 그렇게 느껴진다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정말 모든 권세의 총체이신 주님 나다 하고 다가오셨어요. 만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도 좀 세상에 권세 있거나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만 말해도 기분이 좋은데, 그죠? 그렇지 않나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돈 한 몇백억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돈 걱정, 너 뭐 걱정하지 마 집 하나 사줄게. 아유 그러면 한 1년은 행복할 거예요. 그죠?
어디 누가 집 한 채 누가 하나 아파트 한 3억 4억짜리 하나 사주면 1년은 행복할까요? 아닐 것 같으면 그냥 나눠주라 그러지.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그러면 3년은 주잖아. 3년.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다가오시면 그런 위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를 전달받았잖아. 여기 보면 내게 본 것, 이제 있는 것, 장차 될 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기록하라. 그리고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하시니 얼마나 행복한 그런 순간이 됩니까? 할렐루야. 이번 세미나가 정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그게 원해. 정말 다 해가지고 빨리 다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 많이 되면 전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다 전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1장부터 다 하잖아. 저도 제가 머리는 좋지 않아도 약간 지혜는 있어서 사람을 질질 끌고 가려면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끌고 갈수록 난 똑똑하기 때문에 안 그래. 끌고 갈수록 나는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다른 사람 끌고 가면서 돈을 벌어. 내가 돈 벌려면 이거 안 합니다. 돈 벌려면 이거 안 해. (2년) 전만 해도 제가 돈 벌려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하루에 30만 원은 벌었어.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래서 돈 벌려면 그래서 제가 빨리 하고 나도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끝내는 아껴. 자,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뭐냐면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와서 대한민국에 빨리 전파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뭐냐? 이론만 전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론과 실제, 은사와 능력이 함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사모하세요. 다음에 제가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기도해 드릴 텐데 은사와 능력 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저는 책임 없어. 할렐루야. 근데 받으시는 분은 사모해야 됩니다. 전 그 비밀은 깨달았어. 주는 사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마음을 갖고 받는 사람은 온 정성을 다해. 온 정성.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저도 하나님의 은사와 같은 것이 저에게 믿음으로 왔을 때 저도 아낌없이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도 그 정말 분이 하는 것에 정말 내가 마음이 시원하도록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잠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제가 내일 그 성산 수양관 윤효근 목사님이 하는 성산 수양관에 본래 금요일 날이라는데 금요 철야를 거기서 했었는데 금요 철야에 사람이 많이 안 모인대요. 그래서 화요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하는 거 첫 번에 제가 내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같이 가실 분 한번 가셔서 그냥 또 어떻게 하나 저도 궁금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이거 궁금해. 시험 되니까. 응?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한번 일부러 우리 교회에서 해봤잖아. 그 전에 이제 그런 역사를 한번 하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은사 바꾸시면. 근데 제가 한번 옛날에도 했었어요. 은사를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성령과 치유라는 가지고 한 3달쯤 가리키니까 막 은사가 임하여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잡아야 되는데 잡질 않았어. 괜찮아지겠지.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분들이 나오냐면 야 내가 목사님보다 훨씬 나. 봤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제가 본래 이렇게 나무래지를 잘 안 해요. 근데 좀 혼내야 되는데 나중에 혼내니까 목사는 그때 혼내지 그랬어요. 그러고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수십 명이 이렇게 막 반란일으키고 그런 게 다 경험했지. 은사가 임하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좀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하다가 딱 강하게 오니까 제가 딱 스톱했어요. 그리고 딱 불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제가 말하면 발발 깁니다, 지금. 이름만 불러도. 그 왜냐면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한번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금요일 날 한번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내일 한번 시간 주무실 분은 어차피 뭐 갔다 와서 주무시면 되니까 갔다 오실 분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10시부터 저기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내일 세미나 하고 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가실 분은 같이 가고 갔다 이렇게 오셔서 주무시면 되니까 그리고 기도회를 거기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고 그냥 일반 설교를 하죠. 일반 기도원 설교처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치유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럴 텐데 한번 또 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제 이번 주일에 기도해 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제가 해드릴 텐데 저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되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뭐 성도님들도 그렇게 봤는데 뭐 하나님이 하신다. 확실합니다. 예. 어느 정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뭐 기대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봅니다. 근데 별에 대해서만 작업해서 별의 비밀. 이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은 계시록에 나오는 비밀은 10장 7절에 보면요. 10장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게 될 때에 소리내나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바와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또 17장 5절에 보면 큰 음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에게만 안다는 거예요. 17장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바로 큰 음료의 비밀이 있습니다. 또 17장 7절에 보면 짐승의 비밀이 있어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에는 별의 비밀, 또 하나님의 비밀, 음료의 비밀, 짐승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별을 보면 자 우리 별을 잠깐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은 교회 사자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7별은 오늘날 보면 교회 목사님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비밀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되어지는데 쓰여진 대로 되는 그 비밀을 찾아내는 게 이제 문제. 찾아내야 되잖아요. 비밀이니까 그냥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을 한번 에녹은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대표적 이름이 에녹이잖아요. 또 누구 있죠? 엘리야. 이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5장을 잠깐 봅니다. 창세기 5장. 그래서 에녹을 하면 성경은 자세히 읽으면요 너무나 정말 자세하게 깨달아질 때 너무나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을 잠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을 펴겠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는데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21절부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죠. 무두셀라. 무두셀레를 낳았습니다. 근데 65세에 무두셀레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 아니 그러면 왜 300년만 동행했냐? 낳고. 이게 문제잖아요. 아니 무두셀레가 본래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전부터 동행했어야지 무두셀레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엔 동행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했을까? 그 무두셀라를 낳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숨어있는 뜻은 그가 죽으면 종말 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왜 뭐냐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조그만 가족들이 씨족국가 살잖아요. 그리고 파수꾼이 있어요. 파수꾼. 그 에녹의 뜻이 전수자라는 뜻이거든요. 전하는 자. 그 에녹은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근데 뭐냐면 창을 던지면서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죽어. 그러면 뭐냐면 적이 쳐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파수꾼이 죽으면 쉽게 말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침략군이 쳐들어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사람, 거기에 숨어있는 히브리적인 의미가 그가 죽으면 종말 온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몇 살에 낳았냐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잖아요. 그 무두셀라가 187세에 여기 봅니다. 어디냐면 자 25절 무두셀라가 187세에 누구를 낳았냐면 65세에 낳았죠.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몇 살에? 182세에 누굴 낳습니까?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 그러면 이 에녹이 무엇을 전했냐면 무두셀라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으면서 깨달았어. 아, 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오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종말이 온다는 깨달음을 딱 깨달으니까 그 당시는 오래 살잖아요. 만일 우리 김필자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그럴 리는 없지만은 알았어. 아, 내가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 만일 딱 알았다면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다 하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내일 죽는다면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살겠고 막 그런 얘기. 금년에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삶이 있다면 정말 성실하게 주님을 의뢰하며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바로 에녹이 그런 거예요. 그 에녹이 종말을 보고 종말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서 심판 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어디냐? 유다서에 보세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유다서 14절.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가로되, 자,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말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며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며, 주님이 이제 오셔서,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런 재림의 신앙을 예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정신 차려 살았던 거예요. 심판을 말하면.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것이 동행일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동행이냐? 응? 고난과 핍박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동행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는 동행하시는 분이 많겠죠? 네? 자,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자, 이 노아 몇 세 때? 600세 때. 600세 때 홍수가 납니다. 그죠? 노아 600세 홍수 나잖아요. 정말 그랬나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만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언제 살았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고 홍수 난 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87세, 182세. 예, 그러면 요때 뭡니까? 이 노아가 낳는 그때 무두셀라 나이 몇죠? 무두셀라 나이. 이 두 개 합해야 되니까 187세와 182세 합치면 요때 무두셀라 나이는 요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369세입니다.
이때에 노아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무드셀라 369세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노아가 600세면 무드셀라 나이는 969세입니다. 무드셀라 나이 969세 때 홍수 났습니다. 자, 창세기 가봅니다. 창세기. 자, 노아의 600세 때, 자,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그 2월 17일, 즉 그달 17일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리며, 이렇게 40주야를 이제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났어요. 근데 이때가 홍수 난 것이 600세 2월 17일이잖아요. 그때 났으니까 요때 무드셀라 나이 969세. 그러면 969세 몇 월 달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2월 17일 전에 죽은 거예요. 1월 달에 죽었는지 2월 초에 죽었는지 하여튼 간에 이리고서 홍수 났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그 속에 있는 숨어있는 비밀들을 캐내는 것이 총명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에녹은 뭐 했냐, 하나님께 동행한 300년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다가 죽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노아 600세 때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그 에녹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에녹이 깨달은 대로 물심판이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방주 짓는 기간을 보통 120년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인가? 우리는 방주 노아가 120년 동안 지었을 때 얼마나 힘들게. 근데 성경은요 120년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무슨 말만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들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시집가고 장하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한탄하셨어요.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이제 뭐냐면 은혜를 입고 방주를 지어라. 말을 듣고 방주를 짓고 이제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인생들을 120년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한탄해서 쓸어버리라. 그리고 120년 후에 쓸겠다. 그런 말이었거든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이제 그들의 육체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그 말이 이제 그들의 남은 날이 120년 쓸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 뭡니까? 쓸어버리되 그랬어요. 다 쓸어버리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노아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뭐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방주를 지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자, 노아가 아들을 언제 낳나? 5장 32절. 노아가 500세에, 자, 이제 방주를 하면 노아가 500세에 이후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 노아 500세에 이후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그러면 500세 이후니까
1살인지 2살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 후에 낳았어. 그 정말 언제일까? 셈은 502세에 낳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2년에 아르바삭을 낳고. 자, 셈이 홍수 2년입니다. 홍수 2년이면 602년이에요. 602년. 602년에 아들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100세야. 그러니까 100년 전이면 왜? 자, 보세요. 자, 아주 잘. 셈의 후에 일어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2년, 602년에 아들 낳았어. 그때 100세. 그러니까 셈은 502년에 낳은 겁니다. 자, 노아 502년에 셈을 낳습니다. 노아 502년. 그러니까 500세 후에 낳은 거예요. 그러면 함은 언제 낳았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몰라요. 그렇지만 502년 후입니다. 쌍둥이라 그래도 502년이야. 근데 쌍둥이는 아니거든. 빨리 났으면 언제 났을까? 503년. 근데 또 빨리 났으면 504년. 근데 옛날에 그렇게 안 났어. 하여튼 간에 502년 후에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3년 토구리만 잡아도 505년, 508년 이렇게 돼. 자, 그렇게 아들을 낳고. 자, 다시 창세기로 가보겠어요. 창세기 6장에. 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 그가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에 하나님의 앞에 패게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쓸어버리로 작정하고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방주 짓는 방법이 이제 나오잖아요. 자, 13절부터 우리가 방주를 짓기 전에 멸하리를 하고, 14절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간을 막고 문을 내고 역청을 바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말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18절.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때 뭐냐면 방주 짓는 법을 다 설명합니다. 그럼 요게 야벳이 몇 년에 난지 모르지만 빨리 났어도 3년 터울이면 505년 508년에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정확히 않지만, 근데 이들이 하여튼 자랐어. 방주를 지어라 그래 놓고 다 쓸어버릴 때네. 너와 내 아내와, 그때 아내 있었죠. 아들들과 자부들과. 그러면 아들들 장가 갔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니 없는데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아들들과, 여기에 뭡니까? 자부가 있어. 여기 자부 며느리잖아요. 그렇죠? 며느리 셋이 있었어. 들과 방주에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8식구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며느리가 있었다는 말은 빨리 장가 갔다 할지라도 벌써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최소한도 이들이 장가를 다 갔다면 몇 년 됐을까요? 지금도 장가 좀 십자가 늦게 가지만 이때는 더 늦게 갈 때예요. 30살에만 갔다 그래도 이 아들의 540년이에요. 그러면 방주 짓는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600년에 홍수 났어요. 60년. 더 길게 보면 70년. 만약 50, 이때 보통 이삭도 뭡니까? 40에 가가지고 60에 아이 낳잖아요. 그렇게 보면 더 짧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120년 지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세히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비밀들은요, 자세히 읽는 가운데 그 속에서 비밀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우리 찬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으면 그 속에 해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난제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서 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못 찾는 거는 내가 못 찾는 것이지 하나님이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못 찾는 건 모른다 그래야 되지,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그래서 바로 우리는 짝된 말씀을 통해서 하는 역사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뭐냐면 이 계시록의 난제도 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성경에 없으면 전 모른답니다. 뭐 답이 있다. 근데 성경에 답이 있는데도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우기면 안 돼. 제가 성경으로 답을 다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아무개가 그러는데, 옛날에 누구가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거 좀 버려주세요. 제 부탁한. 성경의 답이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답을 쫓아가는 게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난제가 성경 계시록에 보면 아주 난제되는 것이, 인을 뜰 때에 붉은 말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맨 처음에 흰말과 탄자가 나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냐 예수님이냐 막 이런 거예요. 그냥 성경에 그냥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는데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 답이지, 다른데 아무개 신학자가 말한 건 답이 아닙니다. 아무개 목사가 말한 답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인이 뭐냐, 하나님의 유대인이냐 뭐냐,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이다 답이 있으면 그냥 답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만일에 난 다른 것이 더 좋아, 그럼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바꾸겠어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저주를 놓았습니다. 생명과 저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가면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말씀을 쫓아, 말씀이 두려운 것을 알게 되는 자가 되죠. 에녹도 마찬가지. 따위가 딱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고 이제 정신을 바싹 차려서 그동안에 동행하지 않다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 동행한다는 말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다른 건 뭐 능력이 왔으니 이 동행이 아닙니다. 능력은 사단도 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이거든요. 우리 그날 이 은혜 읽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할까? 잠깐 쉬었다 할까? 잠깐 쉽시다. 금방 소변만 보고